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죠. 그때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그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보내시게 됐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위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할 때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을 했죠.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도마의 손을 자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두려움에 불안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평안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담대하게 주님이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가능하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또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3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과 행하신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직 몇 가지만 골라서 이 책에 기록했지요. 이는 그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충분한 만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적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확실히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인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내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입니까? 오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여러 사건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 숨으려는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믿음의 근거가 보고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아멘하며 확신하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에 쌓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